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은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례 요한, 둘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 또 셋째는 이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는 또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둘째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를 원하지만 회개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또 셋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시는 심판과 구원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여러분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시간에 복음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의 선가 서 있단 말이죠. 구원의 그리스도 편인가? 아니면 구원의 반대인 심판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단정된 옷을 입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안전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 중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반드시 두 가지를 전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동시에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당시의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절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청중들이 괴로워할지라도 오직 진리만을 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는 말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 당분을 나설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한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회개자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 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서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이건 이미 우리가 낭독한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주제로 정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모든 의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핸드아웃만 보고 있고. 네. 제가 주님의 대신 종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니까 저를 보면서, 핸드아웃 보면서 그렇게 가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가 24장입니다. 아주 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알려줘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리기 위하여 쓰는 방식을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 초반에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쓰는 방식을. 누가는 내가 근원부터 예수님에 대해 쓰겠다. 근원부터. 또 차례대로 쓰겠다. 그 다음에 자세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겠다.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하겠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데 근원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인데 누구의 근원부터 시작하냐? 누구부터 시작하냐? 그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알리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있을 것을 알립니다. 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이 일어납니다. 또 세례 요한이 사역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순서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순서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부터 시작하지 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세례 요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시편에게 하신 말씀, 시편, 지혜서, 또 선지서, 또 모든 율법서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먼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이 천국을 맞이해라. 그럼 천국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은 천국을 공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땅덩어리가 기가 막힌 곳이 저 하늘 어디에 있는데 우린 그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 공간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맨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찢어지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가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그 공간이 천국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천국을 믿어왔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은 공간이 이동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동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일본의 천황이 이 조선 땅으로 이동을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나폴레옹이 여기저기를 땅을 이동하면서 통치를 했어요. 그 왕권은 이동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지금 가까이 왔다.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절대적인 왕이 우리에게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그 민족들이 다 복을 얻을 것인데 그 나라들이 복을 얻는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와서 그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왕이 오셔서 지금 통치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준비해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라. 회개를 해라. 그리고 이 왕을 맞이할 마음을 먼저 가져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마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왕을 준비하는 이 일, 왕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가 일렀을 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바로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줬어요.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왕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모셨어요. 그게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가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포로의 마지막 시기 즈음에 이사야를 통하여 포로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 2절 보십시오. 핸드아웃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이르라. 이제 노예의 때 70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고 노예의 노릇은 이제 끝났고 너희들이 지은 죄 이제 용서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이미 너희는 벌을 여러 배나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이 사실을 이사야야 전해라.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고대에는 황제가 적과 싸워 이기면 전리품을 챙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본국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이 황제는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해요. 전령. 이 전령을 미리 보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황제가 지나가는 길을 미리 닦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여러분, 마차가 가는 길이 낮아지면, 패여 있으면 쌓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높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길을 전령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직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의 선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마치 그런 황제의 전령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구약 백성들에게 와서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왕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인용한 말씀인데, 자 보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전령이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 대로 아주 고속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 5절. 골짜기가 있으면 도두어라. 산이 있냐 언덕이 있냐 깎아서 낮아지게 해라. 그래서 고르게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야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언약하신 이 내용, 이사야 40장 3절 4, 5절의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령으로 먼저 보내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왜? 왕이 너희들 마음속을 지나가기 위해서다.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복장이 아주 특이해요. 복장이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거칠고 찌르는 아주 힘든 그런 불편한 옷이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은 뭡니까? 석청, 꿀이죠. 그 다음에 메뚜기예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를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인데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바로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예, 말라기. 말라기는 세례 요한 전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읽는 말라기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말라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로 상징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가게 하고 자녀들의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버지에게로는 서로가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관계로 만든다는 거죠. 화목하는 일을 이 엘리야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도 똑같아요.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로 돌려놓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 그러나 그러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지나갈 평탄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됐어요. 왕이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이 당시의 세례는요,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유대교, 유일한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것은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돌같이 여기는 저놈들은 반드시 지옥 갈 놈들이야 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보다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 악한 죄인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것처럼 개종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래야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세례가 뭐죠?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과 연합해서 나도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과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연합한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과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잠김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침수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집어던져서 그 속에 빠져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맞이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안으로 모두가 다 연합된 자들이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이 마술처럼 나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약속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받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이 약속의 표를 세례로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언약적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한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건 아니에요. 회개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성령이 일으키는 거고 믿음도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함으로 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복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그리스도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모든 의의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약대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는가?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에서 예언을 했어요.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바로 다시 올 엘리야가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약대 털옷과 낙타 털옷과 그 다음에 가죽띠를 메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엘리야의 설교를 수십 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열왕기 하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1장을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저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왕이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 온 도시가 어둠의 도시, 반역의 도시, 죄악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웃 나라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하여 이방 신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들을. 근데 그 신하들을 누가 만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딱 만나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침상에 올라가는데 넌 거기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아시아에 너는 내가 너를 죽인다. 이걸 전해줘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무서워서 우상 숭배를 섬기는 제사장에도 가기 전에 돌아와가지고 가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는 낙타의 털옷으로 옷을 입고 가죽의 허리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보십시오. 이제 17장 11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세례 요한처럼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여기 나오죠. 그 엘리야가 지금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접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엘리야가 누구인 걸 깨달아요.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아요.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엘리야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 선지자 말라기가 예고한 대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전령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엘리야고 그 엘리야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왕을 맞이하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로 여러분 이 심판의 현장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를 회개할 눈꼽만큼의 마음도 없었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회개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 잉태되고 출산되었고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고 그래서 내가 죽어마땅한 자고 죄와 비참한 가운데 진노를 받아 영원히 지옥 갈 자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느끼며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지나오고 청년이 되었고 지금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그리스도라는 왕이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이런 높은 교만한 마음이 되었고 아주 낮은 웅덩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냥해 온 그 마귀와 똑같은 짓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뱀처럼 이들은 교만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회개가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일침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하나님은 보세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언약 안에 있다고? 그것이 너희를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준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 웃기지 말아라.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진정으로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어떻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돌아섰어요. 룻처럼. 그리고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을 향하여 그는 돌아갔어요. 그쪽으로. 돌아섬, 돌아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도 없고 아브라함이 했던 회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들랑달랑 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는 너희들 언약 백성들, 이 돌에 있는 굴러다니는 돌처럼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돌과 같이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10절 보세요.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어떻게 불에, 보십시오. 농부가 도끼날을 나무 뿌리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내려치기만 하면 이 나무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빈말이 아니에요. 이 도끼가 언제 내려찍냐? AD 70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전을 전부 불로 태워 죽이고 도끼가 이들을 찍어서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지금 4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 개를 준 약속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약속,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속한다는 약속, 성령이 나의 안에 사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약속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4월 첫 주에 여기서 하는 이 떡과 잔, 성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뭘 하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받아야죠.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감사함과 회개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런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병자가 죽게 생겼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의사의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 환자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치료를 거부하는 이 환자는 병원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세례는 약속의 표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표이지, 세례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마술의 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갓난아이 때든지 어른이 되었든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약속을 내가 받았어요.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이 약속은 나에게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해요?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가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러분 이 시계를 받았습니다. 이 시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시계를 먼저 받았어요. 이 시계라는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1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면 이 시계는 다시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걸 지불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걸 지불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도끼의 날이 지금 그 앞에 내려칠 위기에 놓였다, 심판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심판의 도끼가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은혜를 정말 껌값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자들, 이런 복음을 들었다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그저 쓰레기통에 버린 듯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그 공의는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형제를 회개하도록 권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하여 오늘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99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 약속을 버리고 있다면, 그렇게 옆에 있는 너는 방관자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함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너도 내가 마지막 날엔 심판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이 영혼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따라가요. 가족 식구들이 따라가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따라가요. 방관자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심으로 의를 이루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셋째로, 이제 모든 의를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한계. 어떤 한계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물 세례.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잘 맞이하도록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절.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과 자신의 준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여기 신을 든다는 말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고도 감당할 수가 없다. 왜?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왕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따라서요. 왕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 그게 뭐예요? 회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어요. 죄를 고백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세례는 죄를 고백한 것을 죄를 깨끗게 하는 거죠.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는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시켜주는 세례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용서돼야 되죠. 그 죄를 용서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성령과 불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과 불세례. 자, 저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세례는 두 세례밖에 없어요. 요한에게 연합되는 물세례, 그리고 예수님에게 연합되는 성령과 무슨 세례? 불세례. 자, 보세요. 물세례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런 왕이 온다, 그러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런 세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첫 번째 성령의 세례는 뭐냐?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는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시켜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은혜를 입는 자로 만들어줘요. 새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세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을 삼게 하는 이런 세례, 이런 세례는 구원의 세례, 생명의 세례.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불세례는 뭔가? 여러분, 불세례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죄를 지으면 제단에 제물을 바치죠. 그러면 이 제단의 제물을 뭘로 태우죠?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에요. 불세례는 심판인데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게 내 것이구나, 그리고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불세례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이 불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졌기 때문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 불세례, 불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거부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슬퍼하며 미워하며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보세요, 불세례가 딱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타작마당의 농부와 똑같다. 이 농부는요, 손에, 여기 보세요, 키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키질을. 이게 채로 쳐서 올리면 여러분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데,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천국에 들여보내지만 이 쭉정이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나는 이것을 여러분 지금 느낌이 뭐냐를 물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이 말씀 앞에 항복하고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예요. 이러지 않는 자들은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어디에 태워요? 불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이 없이 여기 앉아 있어요. 한 더미로 섞여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가려낼 거예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언약백 세상 사람들은 이건 심판의 가치도 없어요. 이건 그대로 지옥불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 이 자리에 왔다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함께 모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누실 거예요. 참 신자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도록 하늘로 올리지만 거짓 신자들은 저주를 받도록 심판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세요. 13절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까? 물 세례는 당신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을 만드는 죄를 회개하는 일인데, 아니 예수님 당신이 죄가 있습니까?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분인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내 말대로 해라. 그렇게 해라. 내가 물로 세례를 받도록 해라.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 나를 물로 세례를 줘. 그러면 나는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할 일은 뭐? 성령으로 세례, 불로 세례. 이걸 내가 할 것이다. 16절 그래서 16절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세례, 이 밥티즘이라는 이 세례라는 말은 우리처럼 이런 물로 머리에 뿌리는 세례가 아니에요. 물속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속에 잠기냐 물로 뿌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머리에 뿌리든지 물속에 집어넣든지 이거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죽음을 의미해요. 물속에 잠기는 건 죽음. 그런데 물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생명을 의미해요. 이걸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홍해바다에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다가 덮쳐버렸어요. 물속에 잠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가 속에서 나와가지고 물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 심판. 나오는 것은 생명, 구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 참 믿음을 가지고 않는 죄, 이런 죄들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물속에 들어가는 걸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심으로 나는 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해서 너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세요. 실제로 죽음의 바다에 잠기는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줬어요. 물속에 잠기고 물에서 나오는 세례를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뭡니까? 봐요, 하늘이 열렸다. 저를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닫혔던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땅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묶어졌어요. 다리가 놓아졌어요. 다리가 놓아졌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보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리고는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왔을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도끼였어요.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을 하러 왔다면 비둘기처럼 오면 안 되지. 세상을 찢어 발기는 독수리의 모양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등장하는 이 때는 세상을 멸망할 때가 아니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번제로, 화목제, 속죄제로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될 것이다 알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끝났을 때, 진노가 끝났을 때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죠. 그 비둘기가 그대로 돌아와서 심판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화평의 전령이 되었어요. 이처럼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낼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닫혔던 하늘이, 보세요. 닫혔던 하늘이 그리스도 때문에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의를, 구원을, 심판을 끝냈어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죄 용서함의 은혜,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룩의 은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이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한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오셨어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어린 양처럼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나에게도 오셨구나. 그걸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성부가 하신, 성자가 하신, 성령이 하신 이 사역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회개에서 회개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